오늘 말씀의 제목은 높거나 낮거나 진짜거나, 높거나 낮거나 진짜거나. 벌써 6월 2일이에요. 지난 5월 30일 날 목요일 날 우리나라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은 아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뽑잖아요. 근데 또 뭘 뽑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통령만 뽑나요? 국회의원도 뽑죠.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이게 운영하는 사람이고, 이 대통령과 함께 나라의 법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에요. 그 나라마다 다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몇 명일까요? 300명이에요. 300명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총선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21대 국회의원들이 이제 다 그만두고 야 너희 끝 하고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이제 다시 올라간 게 지난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300명 중에요. 계속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전에 국회의원 하다가 이어져 계속 하는 사람, 연임한 사람 131명이 연임을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리고 169명이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단절됐던 사람도 있지만, 자, 일반인으로 살다가 국회의원이 되면 어떨까요? 국회의원이 되게 우리나라에 되게 나름대로 높은 위치거든요.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웃긴 얘기지만 저 옛날에 국회의원 되는 꿈 꾼 적 있거든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꿈속에서 국회의원이라는 거에 나보고, 그래서 저 바빠서 국회의원 못해요 막 이랬던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하면요 뭐가 좋을까요? 뭐 할 일들이 많겠죠. 국회의원이 연봉이 한 1억 5천쯤 됩니다. 연봉 많이 받죠. 1억 5천쯤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추가 혜택이 되게 많아요. 국회의원 되면은 뭐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뭐 복지나 연금이나 뭐 이런 혜택을 되게 많이 받아요. 사실은 열거하면 너무 길지만, 게다가 심지어 국회의원들은 함부로 체포도 못해. 다른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야지 체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체포도 못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막 얘기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건 면책특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에 다 나와요. 근데 국회의원을 그걸 하다가, 내가 국회의원이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내일부터 일반인이야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되게 허무하지 않을까요? 살다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너무 사람이 확 올라갈 거고, 국회의원을 하다가 또 끝나면 확 떨어지겠죠. 연예인도 비슷할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음악을 하나 냈는데 갑자기 소위 아이들 말로 떡상을 했어. 차트 1위로 올라갔어.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막 신날까요? 어느 날 갑자기 뭐 문제가 있어서 그 곡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면 연예인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원래 내 모습보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사람들의 칭찬을 막 받을 때가 있어요. 너 정말 훌륭하다, 너 정말 잘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우쭈쭈쭈 하면서 우리 올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기분 좋겠죠. 나 대단한가 봐. 하지만 또 갑자기 우리를 비난하거나 무시받을 수 있습니다.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높이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격차가 커지면 사는 게 힘들겠죠. 너무 높아져도 힘들고요. 너무 낮아져도 힘들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이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다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잘 견딜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하십니다. 우리 아까 본문 읽었는데요. 이따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우리나라 전 대통령 취임식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길 원한다라고 이제 취임식 때 말했어요. 근데 되게 의미는 좋은데 그 참 쉽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평등하게 살지 못해요. 세상이 그렇게 공정하지가 않다고요. 누군가는 더 많은 돈을 얻습니다. 누군가는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힘과 권력을 얻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똑같이 노력했는데 한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한 사람만 기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갖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엄청 부자야.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유명한 연예인이야.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면 사실 살다 보면요, 그렇게 갑자기 높아지고 갑자기 낮아지고 그 변화를 우리가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 더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보다 뭘 더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뭘 더 잘해. 혹시 제가 더 누군가 내가 난 다른 사람보다 더 예뻐 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잘생겼어. 나는 키가 커. 나는 공부를 더 잘해. 나는 달리기를 정말 잘해. 그럴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더 좋은 학교에 나왔어.
나는 더 우리 부모가 나보다 되게 우리 부모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럼 내가 가진 그 무언가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되게 높다고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좀 높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런 게 다 있겠죠. 반대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낮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높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뭔가 더 잘하는 게 있다면, 뭔가 좀 더 훌륭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남보다 여러분이 더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좀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그것을,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것과 하나님과 함께 뭘 하길 원하십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부족한 게 있을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내가 좀 잘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전 어릴 때 달리기를 그렇게 못했어요. 아무리 달려도 제 뒤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열심히 달렸는데. 또 나는 뭔가 갖고 있는 게 적을 수도 있죠. 내 주위인 사람들 다 부자 같아. 근데 나는 별로 가진 게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또 나에게 상처나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내 환경이 좀 별로 좋지 않아. 우리 부모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지? 왜 난 이 모양이지?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부족하기도 하고 또 특별합니다. 근데 사탄은 그런 우리를 공격해요. 사탄은 그런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도 우리에게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높다고 생각하면 뭐가 생길까요? 내가 높다고 생각하면 내가 우월 의식이 생겨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훌륭해. 나 좀 더 잘생겼어. 나 돈이 많아.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그걸 자신감이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월감은요, 교만함은요,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거랑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당하게 살기 원하셔요. 주눅들지 않고 어디 가서도 당당한 모습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월 의식으로 남보다 내가 더 훌륭해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내가 자신이 낮다고 생각하면 뭐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열등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 왜 이런 거 못하지?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근데 열등감은요, 겸손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열등감은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자신감은 어디서 올까요? 그렇다면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 저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자신감이 내가 잘생겨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공부를 잘해서 자신감이 있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겸손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냥 착한 아이여서, 그냥 처세술을 잘하니까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내면이 든든하기 때문에, 내 안이 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겸손하게 행동을 해도 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높이 올라가면요, 우와, 나 대단한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낮아지게 되면요, 내 인생 엉망진창이야. 이번 생은 글렀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 그것을 떠나셨다. 여기는 이제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입니다. 여기서 떠나셔서 자기 고향으로 가십니다. 자기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이후에 아주 어릴 때 이집트에서 나사렛에서 가신 다음에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 예수님을 다 알겠죠. 예수네? 제 어릴 때부터 내가 봤어. 제 초등학교 때, 중학생 때, 고등학교 다 방구 본 거죠. 그리고 나서 근데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이런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어른이 된 30살이 되신 예수님이.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굴까요? 동네 어른들이에요. 동네 친구들, 동네 어른들이 예수가 나와서 설교를 하네? 근데 놀랐어요. 너무 말을 잘하는 거야. 너무 엄청난 멋진 얘기들을 막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지? 근데 이 사람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야, 뭐야? 쟤 나랑 똑같이 살던 사람인데 우리 동네에서 돌아다니던 그냥 청년이었는데, 꼬마였는데 왜 저렇게 됐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제 아버지가 목수잖아.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다 알잖아. 그의 아우들, 그 동생들은 누구야?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내가 다 알아. 그의 누이들, 여동생들은 우리랑 같이 살고 있잖아. 우리 동네 여자 아줌마들이야.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이걸 배웠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깁니다.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언자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해. 근데 나를 어릴 때부터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나를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거기서 사역을 제대로 못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13장 끝에 가서 뭐 합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서 무시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되게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훨씬 더 예수님을 무시했을 겁니다. 무시와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자기 안에 있는 교만함과 우월의식 때문에 예수님께 그곳에서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이 지금 14장 끝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무시를 당하셨어요. 인간 예수님이라면, 저라면 마음 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가 여기서 이제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13장. 이 13장 이 기준이 몇냐면 예수님의 두 번째 해, 예수님이 3년 공생애가 있으시잖아요. 3년 중에서 두 번째 해가 끝날 때 마지막 장이 13장이에요. 그리고 14장부터 예수님의 세 번째 해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3년 사셨는데 그 기준점인 거예요. 두 번째가 끝날 때 예수님이 여기서 고향에서 무시와 비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침례 요한이 죽고 그 갈릴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십니다. 아시죠? 남자만 5천 명, 최소 2만 명 이상을 그 자리에서 밥을 먹이십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자, 여기서 어떻겠습니까? 13장에서 예수님을 고향에 가셨더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뭐야, 너 별거 아니잖아. 내가 너 잘 알아. 너 어릴 때부터 봤거든. 너희 엄마도 알고 동생들도 알아. 너희 아버지 목수잖아. 예수님의 부모도 폄하하고 가족들도 폄하합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사역을 못하시고 갈릴리로 가시니까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둘 다 거부하십니다. 나를 무시해? 나를 비난해? 나는 너희들의 말 듣지 않을 거야. 너희들의 진짜가 아니거든. 나를 왕으로 모신다고? 난 관심 없어. 난 왕하려고 온 게 아니야. 우리 같았으면 무시당할 때 막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막 칭송받으면 어깨가 으쓱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자, 고향에서는 너는 형편없어. 오병이어에서는 왕이 되어주세요. 둘 다 거부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자기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요? 조금 뒤에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잘했어. 맞아. 정답이야.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함께했던 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누구야? 그리고 정답을 말하죠. 쉽게 말해 우리로 찾으면 교회입니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진심으로 하는 그 말에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신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해놓고서 이 말을 아직 베드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하지만 아직 부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더 정확한 말을 듣습니다. 어디서 듣습니까? 그 다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축복을 들으러 가신 거예요. 고향에서도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산 높이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칭찬할 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이 나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변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힘으로 자기를 알아봐준 제자들과 자기를 인정해준 하나님의 그 음성의 그 힘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근데 그 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오병이어로 먹었던 사람들이 모두 모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나뭇가지를 막 흔들고요. 자기 옷을 막 벗습니다. 벗어서 바다에 깝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걸어오시는데 내 옷을 밟고 가세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타고 다니시는 그 나귀 발에 흙도 묻히지 마세요. 제 옷으로 깔아드릴게요. 그래서 자기 옷들을 쫙 깝니다. 예수님을 엄청 높여드렸죠. 그 사람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였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며칠 뒤에 정확히 4일 뒤에 뭐 합니까? 다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요. 귀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열심히 공격했지만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무시와 세상 사람들의 칭송 앞에서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혹시 오늘 아침에 아이들에게는 이걸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아마 봤을 겁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너는 특별하단다. 제가 오늘 저녁에 카톡에다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근데 아이들은 이걸 여러 번 봐도 아주 많이 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동화책을 내셨어요. 이 동화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는 엘리라는 목수가 만든 인형들이 살아 움직여서 사는 마을입니다. 인형들의 마을이에요. 근데 이 인형들의 마을 사람들은요 서로 통을 두 개 갖고 다녀요. 하나는 황금색, 금색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별점 스티커와 회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벌점 스티커를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너 너무 예쁘다. 별점 스티커를 붙여주고요. 너 못생겼잖아 하면서 벌점 스티커를 붙입니다. 너무 잘한다. 그러면 별 스티커를 붙이고요. 또 너무 못하고 좀 떨어져. 넘어졌어. 실수해. 그러면은 벌점 스티커를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을의 이 사람들 인형들은 어떤 인형들은 벌점은 한두 개만 있고 온몸에 별, 반짝반짝 노란색 별들이 가득한 인형들도 있고 또 어떤 인형은 별은 한두 개밖에 없고 온몸에 회색 동그라미에 벌점만 가득한 인형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별점이 많은 인형을 보면서 우와 부러워하고 벌점이 많은 인형들을 보면서 무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 이름이 펀치넬로입니다. 근데 이 펀치넬로는 너무 실수를 많이 하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온몸에 회색 벌점 스티커만 잔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치넬로가 너무 슬퍼하고 막 실망하고 낙심했는데 어느 날 어떤 여자아이를 만나게 돼요. 그 여자 이름은 엘리입니다. 루시아입니다. 루시아. 루시아라는 그 여자를 봤는데 이 여자아이는 몸에 스티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야? 쟤는 왜 몸에 별도 없고 벌도 없지? 이상하다. 근데 그 루시아가 펀치넬로에게 엘리에게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엘리를 만나봐. 그래서 펀치넬로가 어느 날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 엘리를 찾아갑니다. 엘리는 그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너가 나에게 얼마나 특별한지 다른 인형들의 스티커가 너에게 왜 중요하지 않은지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너가 매일매일 나를 만나러 오면 너의 몸에 있는 스티커가 떨어져 나갈 거라고 말해 줍니다. 사람들은 벌점이 많은 펀치네로를 놀리기 위해서 펀치네로를 부르지만 펀치네로는 거기에 없습니다. 왜? 지금 몸에서 스티커가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가면서 엘리를 향해 가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이리저리 휘둘렸던 펀치넬로. 하지만 그는 자신을 만들었던 목수 엘리를 만나면서 너는 원래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너는 나에게 특별하고 소중해.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해야 됩니까? 용기를 내야 됩니다. 어떤 용기를 내야 됩니까? 스티커를 떼어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만화에서 보면요. 펀치넬로가 엘리를 만나기 전에 뭐 하냐면요. 자기도 누군가에게 붙일 수 있잖아요. 별과 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버리고 나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가끔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가 필요하면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가끔은 우리는 무시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끔은요. 인정받지 못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지 못하는 것을 견딜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처음엔 용기가 좀 필요해요. 용기가 뭡니까? 씩씩하고 굳센 기운, 겁내지 않는 마음. 그 용기예요. 그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뭐 다 잘할 수 있다. 뭐 하나님이 널 다 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맥락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부자일 때도 있었어. 나는 가난할 때도 있었지. 나는 힘을 가질 때도 있었어. 하지만 사람들이 무시를 받기도 했어. 하지만 나는 이제 전혀 개의치 않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자유로워. 나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아. 그러다 봅니다. 성경에 보면요. 신비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서 이렇게 너 이것은 비밀이야. 이것은 신비야.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성경은 대부분 비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비하고 비밀하고 뭐가 다를까요? 신비하고 비밀. 비밀은 뭡니까? 비밀은 알면 안 됩니까? 그것도 있고 있는데 비밀은 누가 아는 거죠. 말을 안 해주니까 모르는 거지만 누구 알아. 그러면 누군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이게 얼마짜리인지 비밀이야. 그러면 나는 아는 거죠. 사람들은 몰라. 그러면 누군가 내가 얘기해주면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성경에는요 신비도 있어요. 이 물건의 가치는 신비야 라고 말은 뭡니까? 알 수 있어요? 잘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라고 말하면 비밀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의 가치는, 이현충의 가치는 비밀일까요? 신비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비밀이 아니에요. 신비입니다. 성경이 원래 신약성경이 뭘로 쓰여졌냐면요 헬라어라는 언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 헬라어로 쓰여졌던 언어가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영어로 번역이 될 때 이 신비라는 단어가 비밀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꽤 많은 신비라는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시크릿으로 번역이 됐어요. 사람의 가치는요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요 세상 사람이 잴 수 없어요. 여러분 음악의 가치를 체중계로 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흐의 음악은 37kg이야. 얼마나 이상합니까? 여러분 산소의 가치를 주식으로 돈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돈 계산으로 산소를 계산할 수 있다고요? 감히 인간의 돈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우리가 삶에서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혹은 내가 좀 우쭐해져서 어깨가 으쓱할 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꼭 읽히고 싶은 책인데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라는 책이에요. 닐 앤더슨이 쓴 책이고요. 이 책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내가 진짜 누군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거기에 맨 뒤에 이런 거 정리되어 있는데요. 되게 많이 있어요. 31개가 있는데 제가 몇 개만 좀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는 완전히 용서받았고 의롭다고 확실하게 인정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의 삶을 끌고 다니는 죄의 권세에 대해서도 죽었다. 나는 영원히 죄를 비난하는 나를 비난하는 죄에 대해서 정죄받지 않는다. 나는 진짜 값을 주고 주님이 샀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다. 나는 모든 영적 복을 받았다. 나는 담대함과 자유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나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견고하게 자라간다. 나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내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물어봐요.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무시당하고 지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혹시 내가 잘 돼서 우리가 세상 살 때 뭔가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혹시 내가 너무 바닥에 깔아앉았다면 하나님이 올려주실 겁니다. 제가 너무 붕붕 떠 있다면 하나님 끌어내리실 겁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그게 가장 평안하고 그게 바로 진짜 삶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른이 되면 더 많이 느낄 수도 있지만요 우리 아이들도 많이 느껴요. 우리 애들도요 사실 칭찬과 인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잘했어, 잘하고 있어, 칭찬 필요해요. 근데 그게 지나치면 그게 그냥 오롯이 너로 인해 생판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칭찬하기 시작하면요. 아이가 지나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 무시당하고 친구들과 비교당하면서 내가 무시당하면요. 아이들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본받아야 합니다. 사탄 아까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끊임없이 올리고 끊임없이 내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물어봐야 돼요. 내가 누구냐고, 나의 의미가 뭐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칭찬하는데 가끔 우리는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무시하고 다 나를 비난할 때 우리는 편안하게 서로에게 인정해주고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관계 지체를 의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부족하지만 제자들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저는 세상에서 제가 가끔 무시받고 내 마음이 무너져도 혹은 쓸데없는 칭찬과 허영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든든하게 바라봐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정말 든든한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누구죠? 여러분 저가 누굽니까? 그렇게 믿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 주기를 또 그런 우리가 서로서로 그렇게 되기를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믿음의 모범이 되는 영적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